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천세용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저들 건강 조심하시고 혹시 비 피해 없도록 단속 잘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또 그 사귐의 전제가 되는 또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한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러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풍성히 이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맞추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저희들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삶 속에서 승리를 저희들이 또 맛보게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 그 영생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이고 이러한 것을 믿는 순간 저희는 또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곧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피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사역궤의 증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셨고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도록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이와 같이 5절에서 7절까지는 저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것을 증언하였다면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주관적인 역사를 그 증거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2절에 결론적으로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 조금씩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증거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성숙된 신앙으로 그 증거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영생의 소망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미 그 영생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저희들 삶 속에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생명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들이 그렇게 살려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저들의 결단의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저희들 안에 있는 본성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을 영생의 소망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그러한 삶을 누리도록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세속적인 이 땅에 멸망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기에 세상에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의 소망 속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희들의 이 인생은요, 저희들의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는요,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사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잠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세상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따로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생활은 또 따로 있어서 거기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자로 저희들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은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기에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사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동일하게 만나지만 저희들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저희들의 말씀 안에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상에서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의 경험을 맛보고 있으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 지쳐 있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선택하고 결단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고 그 승리의 은혜가 나에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과 제 유혹을 이긴 적은 언제입니까? 이런 경험은요,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잊어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죄 가운데 참으로 낭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약해졌을 때 저희들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흔들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생명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삶의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안에 있는 자원은 고갈되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능력은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질고를 겪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겪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아픔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구원의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면서 모든 죄의 결과들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다 안으시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영생의 소망을 붙드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속에서 세상에서 넘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성령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 있는 자들,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순간 저희도 모르게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며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금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주일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날 새벽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